안녕하세요. 엑소도스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엔아르케 엔호 로고스 정말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죠? 이제 조금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예호와 예수를 정의하고 이 신구약의 최종 연결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언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정말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성경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건 히브리어고 이건 헬라어인데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와 히브리 세계관의 만남, 엑소도스 첫 강에서 제가 그리스 세계관과 히브리 세계관이 만났다. 굉장히 다르지만 유사한 점이 있었지 만났다. 어디서? 성경에서. 성경은 뭐죠? 언어죠.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강의는 철저하게 언어적으로 보는 것으로 언어로 만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해서 언어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엑소도스는 성경의 핵심적인 언어를 갖다가 그 의미를 분석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신구약의 히브리어 헬라어의 단어들이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연결돼 가지고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 있죠. 성경 딱 보면 전부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그런데 이 신구약을 연결시켜주는 성경이 뭐라 그랬죠?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요. 번역성경 셉투아긴타라는 겁니다. 셉투아긴타. 이 셉투아긴타가 있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 전부 선지자죠. 선지자를 쓴 것이 이 유대 랍비들이 기원 3세기 정도에 전부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토라를 우선 먼저 번역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신약의 사도들이 구약의 관점, 구약의 개념들을 셉투아긴타에서 따와서 쉽게 연결시킬 수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셉투아긴타.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셉투아긴타라는 성경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신구약 성경의 핵심 어휘들의 상호 연관성은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70인역 셉투아긴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이것은 헬라어로 된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번역한 헬라어 성경. 기원 3세기에 지금부터 그 역사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나와야 이 연결성을 우리가 언어적으로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빈 시간이 있어요. 이 400년 시간을 메울 방법이 없죠. 신구약 성경만 딱 보게 되면. 그런데 신약의 상당수의 용어들이 이 신구약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신구약 중간사 이래가지고 책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관심 있는 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언어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만 제가 얘기를 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 셉투아긴타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성경 자체의 명칭을 살펴보자. 사실 이 엑소도스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명칭입니다. 도대체 예호와가 뭐냐? 지난 시간에 예수의 이름이 뭐냐? 예호야샤다. 그렇게 했죠. 명칭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종교적 신학적은 제가 잘 모르니까 명칭만 가지고. 자, 구약 성경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구약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유대인이 붙였을까요? 아니면 뭐 딴 사람이 붙였을까요?
유대인은 절대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뭐죠?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구약이니 신약이니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에요, 그냥. 그 성경 이름이 뭐냐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 구약이니 신약이니의 이름이 붙은 것은 신약이 완성된 후, 신약이 한 AD 1세기 이후에 완성이 되죠. 5세기경에 이 경전을 갖다가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게 불가타 성경인데, 불가타는 퍼블릭, 대중적인 그런 말이에요. 하나도 대중적이지는 않았어요. 왜 그 당시에 라틴어 읽을 사람들이 1%도 안 됐어요. 100명이 있으면 사제계급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전혀 모르지만 이름은 잠깐 불가타예요. 하면서 번역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번역자들이 히브리 성경을 구약이라고 붙이고 헬라어 성경을 신약이라고 붙였어요.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죠. 자, 우리 지금 세계는 전쟁을 얘기할 때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뒤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던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을 모르는데 그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이라 불렀을 리가 없죠. 그냥 빅 워, 그랜드 워, 큰 전쟁 그렇게 붙였어요. 2차 히틀러가 일으킨 다음에 그 후에 사가들이 앞에 건 그럼 1차, 뒤에 건 2차 이렇게 붙이는 거죠. 70인역은 당연히 신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니 신약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냥 성경이에요. 자, 불가타 성경이 히브리 성경을 베투스 테스타멘툼, 베투스는 올드예요. 베투스는 올드예요. 이 베투스 이퀄 올드. 베투스 이퀄 올드다. 그 다음에 노붐은 뉴예요. 뉴. old, new. 그러면 간단하죠. 테스타멘트는 똑같죠. 이게 인도 유로어와 라틴 계열의 언어에서 많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영어도 사실은 한 40%가 라틴어에서 왔어요. 영국을 점령한 게 그 노르망디 프랑스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어와 라틴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테스타멘 그냥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하면 똑같죠. 다만 이거는 노붐 이게 지금 중성으로 돼 있는데 베투스는 삼격 형용사, 삼변화 형용사라서 이게 그냥 중성이 돼요. 그런 얘기는 사실 별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보시고 왜 다 M을 끝냈는데 얘만 S로 끝나냐? 얘는 변화가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관 베투스는 여러분이 뭐 베테랑이다. 쟤 베테랑이야. 그렇죠? 다 여기 베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오래됐다. 경력이 아주 많다. 그런데 얘네들이 올드, 뉴 이런 것들이 사실 오래돼서 아주 그 능력이 출중하다 이랬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 개념에는 어떻게 돼요? 올드하게 되면 캐캐 묵군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약간의 성경의 이 베투스 올드 뉴의 약간의 문제성은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히브리인들은 전혀 이름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구약성경이라는 말, 신약성경,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70인역이 있다라 그랬어요. 근데 불가타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을 구약, 헬라 성경을 신약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다음 성경들은 구약 신약을 따로 떨어져 생각을 안 하죠. 전부 붙여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 올드 뉴라는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영어도 그렇고 신, 테스타먼트. 이 테스타먼트는 계약, 언약 그런 뜻이 될 텐데 실제 영어를 보게 되면 테스타먼트도 KJV 정도는 테스타먼트가 신약에선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새로운 영어, NIV 이런 것들은 전부 카비넌트로 바꿔버려요. 왜? 이 테스타먼트는 예전에는 계약, 언약 이렇게 썼는데 최근에는 자꾸 유언 이런 걸로 많이 써요. 언어가 자꾸 바뀌죠. 라틴 시절만 해도 2000년 언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꾸 바뀌어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커비넌트를 많이 쓰는데
그러나 제목은 전통에 의해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지금 뜻이 바뀌었다고 해서 단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왜? 이 단어는 이렇게 쓰고 이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베리트를 한번 또 볼까요? 테스타먼트의 히브리어는 베리트입니다. 그거의 헬라어 번역이 디아테케예요. 디아테케. 이런 것들이 자 베리트, 디아테케의 관계가 요거 똑같이 요걸 번역했는데 신약에서 디아테케라고 한 것은 역시 또 그 같은 내용이지만은 요 베리트의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은 베리트가 처음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 베리트로 나와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네 씨가 이 전 세계에 하늘의 별처럼 많고 이런 것이 베리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베리트 개념이 나중에 율법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서를 가지고서 율법을 다 읽어주죠. 그거는 사실 율법은 토라인데 이 베리트의 개념이 확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성경에서 모세가. 그런데 베리트는 최초의 베리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물론 그 전에 노아하고도 맺긴 맺어요. 뭐 무지개가 뜨네 이렇게 맞는데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브라함이죠. 이 강의는 전부 사실은 아브라함 이전 사람도 얘기를 할 거지만은 아브라함의 모든 구약에서는 초점이 됩니다. 그때부터 엑소도스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이 베리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그것이 베리트다. 그것을 신약에서 디아테케라고 옮겼어요. 신약의 사도들이. 프랑스어에도 무슨 앙시엔 누보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프랑스어 전공이라서 이걸 잠깐 내봤는데 프랑스에서 이 테스타망이 완전히 유언서로 거의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테스타망이라는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 내용에서는 전부 알리앙스를 쓰게 됩니다. 알리앙스. 영어에서도 최신판들은 전부 커비넌트 쓴다 그랬죠. 킹 제임스 버전만 테스타먼트를 쓰더라고요. 왜 킹 제임스 버전만 해도 벌써 지금 거의 뭐 400~500년 전 거라서 이렇게 써도 됐겠죠. 이 찾아보면은 테스타먼트 찾아보면은 뭐 유언서 이렇게 써놓고 구, 계약 이렇게 나오기도 할 거예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실제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지금 성경에는 잘 안 나온다. 이것이 메리트인데 이 메리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자세히 할 겁니다. 이 베리트가 나오면서 토라가 나오고 미츠바, 명령 다 나오게 되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표현하죠.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요거는 한문 성경, 구약, 신약을 옮긴 건데요. 이 최초의 100 몇십 년 전 우리 선진들이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한문 성경에서 주로 많이 따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문 성경이 상당히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전혀 뭐 필요 없을지 몰라도 언어적으로는 한글 성경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할 때 한문 성경을 보고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유대인과 그들의 성경의 문제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